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나눌 텐데요. 여러분 많이 읽었던 이제 본문 중에 하나인데,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런 이야기에 대한 거고,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변화해야 된다. 오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누구나 자라요. 그쵸? 생명이 있으면 절대로 그냥 그대로 멈춰있지 않아요. 건강한 것은 자라요. 만약 우리가 건강하다 그러면은 키가 자라고 뭔가 감정이 자라고 성숙해 가는 게 정상이에요. 자라지 않는다는 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여러분 입학이 어려운 것 같지만 입학 후 졸업하고 나서 사실은 그게 더 어려워요. 졸업 후에 나는 어떻게 그 다음 건 뭐지? 우리의 고민은 사실은 입학하면서 입학한 그 순간부터 나는 졸업 후에는 뭐를 할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입학한 다음부터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다음부터 멈춰진 사람. 그냥 입학 고를 이뤘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이야. 그냥 매일매일 어떻게 그냥 거의 죽은 사람처럼 매일매일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 나는 물어보면 지난주에 뭐 했니? 그러면 그냥 한 주간 좋았어요. 수모임 할 때 많이 나오는 답이죠. 예, 그냥 좋았어요. 그냥 잘 지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지금 잘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슬픈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한 사람 신방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근데 그게 자기의 인생인 것 같대요. 내가 뭔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떠밀려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그냥 떠밀려 살다 보니까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그냥 떠밀려서 또 다음에 내가 뭘 하게 될까? 남들 흘러가는 거 나도 흘러가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들어가든지 여기 온도가 있죠. 그럼 분명히 온도계가 있고요. 또 하나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온도 조절계가 있어요. 영어로는 제가 잘 말은 모르겠는데, 온도계는 그냥 온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온도계 같이 사는 인생은 그 사람을 보면은 뉴욕은 이런 거구나 라고 보이는 게, 그럼 그게 이제 뉴요커라고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뉴요커의 패션은 저렇고 뉴욕 사람들 스타일은 저렇고 뉴욕 사람이 이렇게 시크하고 그렇게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것과 비슷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 그건 온도계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기온이 바뀌는 그런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온도 조절계 같은 인생이고,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보는 사람들은 그 변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성경은 성장하라, 변해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지만 그대로 있기는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네, 지금 이 요한이라는 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항상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니네 제자들은 안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 너의 제자들은 왜 안 그러니? 라고 말해요. 근데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결국은 7장 3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보라, 저 사람은 목보의 술꾼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또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기준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율법을 준수해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다고 마음에 안 들고 저러면 저렇다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드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좋다고 말했다가 막 예수님 비판해. 근데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가지고는 또 세례 요한 잘못했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친구는 아침부터 철학까지 기도와 예배를 빠지지 않아. 성경을 백독했어. 예배 시간에 춤추고 소리치고 막 도물기도 해요. 턴이. 속으로 생각해요. 귀신 들렸구나 쟤. 근데 또 이 친구는 너무 자유해. 또 다른 친구는
교회에서 안 보이고 밤에는 어딘가 반지하 뭐 이런 데서 돌아다니고 서클에서 자주 보이고 뭐 다 어울린 친구들도 술꾼이고 꼴초고 속으로 또 생각해. 쟤 타락했구나. 여러분 아니 너무 열심히면은 쟤 미쳤구나. 좀 노는 애는 쟤 타락했구나. 그냥 뭐 이게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기는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자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넌 이래서 거룩하지 않고 넌 저래서 거룩하지 않고 따지고 보면 결론이 뭐냐면 나만 거룩한 거야. 나만 거룩한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나한테 맞춰.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도 놓치고 예수님도 놓치고 세례 요한은 이래서 싫고 예수님은 이래서 싫고 다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고 내가 교만해지면은 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다 그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다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난 여러분들이 나와 스타일과 상관없이 늘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성격에 불편한 거랑 잘못된 것은 다른 거예요. 내 성격에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성격이 불편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깎아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가시는구나. 여러분이 한번 애써서 골라보세요. 골라보면요 그게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아니면 룸메이트든 반드시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가까이 둔대 그런 날이 와요. 왜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져가시고 여러분의 영적 교만을 무너뜨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교만하면은 동역자를 놓쳐요. 나한테 소중한 사람. 저는 요즘에 감사한 게 지난주부터 계속 등장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성화 문성화 자매가 대표 MC를 하고 있는데 저랑 정말 길이 틀리거든요. 성격 틀리고. 그런데 성화랑 이렇게 이 지나온 이 두 학기 그 시간들이 어제도 서로 카톡으로 막 고맙다, 서로 고맙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만약 성화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고민을 했을까? 또 성화가 아니었으면 내가 못 보던 영역을 보고 말해주고 성화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인투교의 청년부를 이만큼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만약 내가 쟤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쟤는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제끼라 이랬으면 그러면 그냥 제껴지는 거죠. 그러면 나도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평생의 동역자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일 것이다. 내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다 지옥 같아요. 여긴 벗어나고 싶어요. 저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겸손하게 될 배울 자세가 있으면 어디 가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교만함 물러가라. 두 번째는 무엇이 또 우리 삶의 성장을 방해하냐면 영적 편견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금식했고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잘못한 거냐?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같으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초대받은 사람들을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애통할 때가 있고 애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뻐할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고 저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제 기준은 항상 성경이에요. 성경은 절대적이잖아요. 보세요. 이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어떻게 성경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은 진리죠. 하지만 절대로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착각하면 목사님 이렇게 말 바꾸게 하세요. 아니면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말 바꾸게 하세요. 언제는 막 복 준다더니 또 언제는 또 뭐 이런 얘기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요? 왜 성경은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절대적이지 않나요? 왜 나한테는 이런 기준을 주시면서 왜 쟤한테는 저런 기준을 주세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때에 따라 다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시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원수도 죄인도 용서하는 사랑을 이야기하시다가 또 공의와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고 하시면서도 동시에 절대 순종하라고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르다. 전도서가 있어요. 성경의 전도서. 그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이 세상의 왕 중에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왕. 이 지혜로운 왕이 인생에 사는 비결을 쓴 게 이제 전도서예요. 그 전도서의 3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드릴 때가 있고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11절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편식하면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잖아요. 병에 걸려요? 그러면 그거 치우치지 말라고. 언제는 비타민 C를 먹어라. 언제는 비타민 D를 먹어라. 언제는 고기를 먹어라. 언제는 야채를 많이 먹어라. 그거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적절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성경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화석처럼 굳어진 율법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때그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네, 여러분이 그걸 믿고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걸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영적 편견을 버릴 때만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이랬으니까 이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픈 마인드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할지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 편견을 갖게 되냐면은 이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때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 부인이 있어요. 리사 비비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God does not love us equally. He loves us unequally. 하나님은 우리 each one of us를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데 그냥 똑같이 이렇게 그냥 다 사랑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단체 문자 보내면 단체 카톡에 감동받아 이럴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각자 결혼 준비 잘 되니? 이번에 졸업 전시라도 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각자 일이 힘들지? 이제 너 며칠 나 졸업 전시하니? 이렇게 각자 당당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게 말해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편견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쟤한테 저렇게 말했으니까 나한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니면 거룩의 기준은 이거니까 하나님 이 거룩한 방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나만의 언어로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도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못 먹으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짜증나고 화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금식하면은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뛰면서 땀 빼면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일어나라고 하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 기도가 너무 좋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침은 죽어도 못 일어나고 천하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씩 기도해야 잠이 오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분만 기도해도 바로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거룩하다고 불러주실까? 스타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라면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과 딸이 이제 커서 성적표를 받아오면 우리 아들과 딸이 잘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차별하겠어요? 너는 왜 오빠가 잘하는 거 가지고 너 동생한테 너는 왜 이걸 못하니라고 하지 않을 거고, 동생이 잘하는 거 가지고 너는 오빠가 돼서 왜 이걸 못하니라고, 각자 잘하는 게 있는 거고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훌륭한 부모님은 나와 내 동생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고 돌아보면서 사람 만나야 이 에너지가 올라와서 공부 효율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봐주면 나는 저런 스타일이라고 해 성적이 얘기해줘요. 또 이쁜 옷 입고 화장하고 머리 꾸미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 있고, 그거보다는 돈 모으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 아내같이. 그다음에 스타일에 따라 부모의 기대가 달라요. 어떤 아이는 선생님 되면 좋겠다, 어떤 아이는 연예인이 되면 좋겠다, 사업하면 좋겠다. 근데 부모님의 관심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맞는 삶,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삶에 관심이 있지 꼭 뭐 이걸 다 해라. 물론 부모님 중에 그런 분도 있겠지만 뭐 다 그렇진 않아요. 부모님 마음 여러분이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정말 네가 너 모습,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각자 다른데, 신앙의 색깔도 다른데 여러분이 서로를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힘든 중에 하나가 이런 뭐 미의 기준을 정해놓고 뭐 성형수술 하듯이 거룩한 기준 정해놓고 막 개성을 무시하고 막 자르는 거,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돼요. 성괴라 그러잖아요. 성형 괴물들 이렇게 신사동 가면 쫙 있거든요. 이렇게 혹시 여러분 성형해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정자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눈 이렇게 뭐 자녀들이 나오면 설명해 주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눈썹이 찔러가지고 했을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저도 뉴욕 오니까 저는 보스턴에서 늘 패션이 늘 후드에다가 이렇게 그냥 자켓 입고 그런 청바지 입고 이런 패션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후드 입는 사람이 없어. 성관에 이렇게 콰이어 오늘 3명 섰는데 축복합니다. 10명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콰이어 이렇게 서 있으면요, 뉴욕은 통일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뉴욕은 다 패션, 나름 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흰색 브라우스에 까만 거 입으세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흰색에다가 나트 무늬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스트라이프, 흰색이 들어가면 흰색인 거야. 그리고 막 그런 다 틀려요. 재질도 다 틀리고 뭐. 그래서 막 이걸로 되게 지금 핫 이슈예요. 이 콰이어의 기준은 뭐냐? 옷의 기준. 여러분 콰이어의 옷의 기준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앞에서 누가 보든지 시험 안 들면 돼요.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오세요. 나를 예배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막 너무 비치는 옷을 입는다든지, 너무 이렇게 돈이 없어 그럴 수 있지만은 천이 좀 짧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콰이어에서 이거 위든 아래든 너무 짧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좀 어려워. 제가 여러 개 다가오니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등 이렇게 쭉 파여가지고 앉아있으면요, 앞에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뒤에 앉은 사람이 시험 들어요. 목사님 설교로 들어야 되는데 자꾸 등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끈이 무슨 색깔인지 들어오고. 여러분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저는 굉장히 리버럴해요. 다들 만약에 제 보스가 이해만 해주면요, 나는 조지 클루니 스타일로 이렇게 염색하고 싶어요. 진짜 나중에 내가 개척하면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그 있잖아요, 은갈치 뭐 이런 거에다 조지 클루니로. 서로가 존중하면 좋겠어요. 근데 서로의 기준, 서로가 존중할 수 있지만 기준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것이 영적 편견과 질서의 차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편견을 갖지 말되 질서와 권위에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따라해보세요. 과거를 버리자. 네, 변화를 막는 거는 항상 과거예요. 과거에 내가 했던 게 편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것이 나오면 사람들은 일단 반발을 해요. 서울에 여러분 뭐 가본 사람 알겠지만 버스 환승 처음 할 때 혹시 그때 기억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명박 지금 이제 전 대통령이 지금 서울시장 하실 때 그 서울시 환승을 하는데 난리 났었어요. 그때 막 미쳤다. 내가 이 시민을 섬기라고 세워놨더니 이 완전히 독재자 나타났다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환승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지금 뭐 너무너무 다 잘 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항상 변화에 저항하는 게 인간이에요. 익숙한 게 좋으니까. 오늘도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이 포도주는 이게 좋은 거예요. 오래된 거가. 그런데 이 낡은 옷과 새 옷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 공격했던 사람들은 그냥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진리가 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대에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나는 내가 믿었던 방법, 내가 했던 식으로 살겠다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어려운 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이 많았고 과거에 내가 어떤 체험이 많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과거에 묶여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집사님들, 어른들 만나는데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어떻게 자랐는지 보여요. 그 사람의 기도가 10년째 맨날 기도 시작하면은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선교단체 출신 그런 집사님들이 있어요.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 선교단체 그때부터 맨날 그 얘기해. 맨날 내가 선교단체 때 선교단체 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기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이렇게 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그냥 요즘의 삶의 내 삶의 이야기, 요즘 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얘기는 없고 다 옛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에는 하나님께서 만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나온 36절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는 거는 이 포도주가 이렇게 정말 성숙해지는 과정 중에 이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면은 이게 가스가 나오죠. 가스가 나오면 이게 이 부대가 옛날에 가죽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팽창을 해요. 그래서 한 번 썼던 가죽은 사실은 다시 쓰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팽창한 거기 때문에 새 포도를 거기다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미 늘어날 만큼 늘어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그러면 새 가죽 부대, 새 부대에 담아라 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everyday brand new grace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맨날 옛날 과거의 틀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새로운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나는 여러분이 새로운 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오늘 내가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오늘 배우겠습니다. 그 티처블 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 공동체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비전을 나누기 원해요. 우리 공동체가 이제 뭐 패션이 인투라는 이름으로 제가 청년부를 모으고 이렇게 하는 데는요, 다 그대로 인투교회를 통해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완이처럼 인투교회에서 커서 완전 메인 인 인투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요. 근데 인투교회처럼 좋은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늘 그대로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예배, 그냥 사람들이 떠나는 교회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들만 아는 만한 대부분 이제 과거에 큰 교회들 있잖아요. 성장한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그 변화될 시점에 변화되지 못해서 그때부터 이제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제가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 교회 가서 은혜 받았고, 그 교회 가서 변화됐고, 그 교회 가서 꿈을 꿨고, 막 청년들이 모여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교회 이제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끊임없이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데 교만해서 자라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변화되자고 하는 방향이 그냥 변화를 위한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트를 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냥 남들이 좀 프레시한데? 크리에이티브한데? 그런 거 만들려고 하면요 피곤해요. 여러분 지금 졸업 다 티스 사고 할 때 뭔가 좀 신선한 거 프레시 그러면요 되게 머리 아프고 힘들어요. 짜내는 게 창조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변화는 어디서 오냐면
부흥이라는 거, 변화라는 거는 본질을 찾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본질이 뭘까? 정말 건축의 본질이 뭘까? 정말 패션의 본질이 뭘까? 그렇게 깊이 고민하면요, 거기서 날마다 새로운 게 나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겉으로만 막 뭐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본질을 찾는 그 여정을 저와 함께 떠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바라는 건 단순해요. 우리 교회가 딱 들었을 때 사람 누구 와도 가족 같은 교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도 하고 시간을 들여서 이러는 거예요. 가족같이 서로 언제나 따뜻한 교회. 뉴욕에 다 외롭게 사는데 지금 다 외로워요. 지금 이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농담 같은 진짜예요. 가면서부터 난 왜 이렇게 아무도 인사 안 하지?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목사님이랑 저렇게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름도 불러주는데 왜 목사님 나 모르지? 페이스북 하세요 나한테. 하란 말이에요. 인사 와서 인사도 하고 가족 같은 공동체 그리고 쓰임 많은 공동체. 저는 사역하는 거 별로 그렇게 저 사역은 저 혼자도 잘해요.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콰이어도 하세요 뭐도 하세요 막 이렇게 사역을 막 하냐면요, 뉴딜 정책이 뉴딜 정책. 네? 사역을 안 하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니까 자리 만들어 일자리 창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르모르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거 해면 그거에서 세상 변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 역사에 동참해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볼리비아 선교사님이 해서 지금 막 베르월드에 또 프로젝트가 갔는데 패션 하는 사람들이 앞치마 디자인 좀 해달라는 거예요. 손 이렇게 뜨거운 거 잡는 그 장갑 디자인. 그리고 제과 제빵하는 사람들이랑 패션 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좀 만들어요. 비디오. 그래서 커리큘럼 만들어서 교육하는 그 영상을 만들어주면 바로 볼리비아 정부 돈과 기관들 돈 가지고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뉴욕에서 만들어서 본에 서브타이틀을 이렇게 스페니쉬로 넣으면은 그리고 아울리치 가가지고 거기서 마스터 클래스를 해주는 거예요. 1년에 2번씩. 그래서 사람들 수료도 시켜주고 그래서 카페도 하고 빵 공장도 하고 그런 부티크도 하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나는 신나요.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일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거 여러분이 청년 때 이런 일을 하면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가든 뉴욕에 있을 때만 이런 게 아니라 뉴욕에서 어디로 보내시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여러분들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만난 시간들을 기억할 때 그냥 목사님 나 눈물 날 때 나 눈물 닦았어 이게 아니라 와 목사님과 함께 같이 했던 이 시간에 묻어있기만 했는데 내가 다른 교회 가보니까 이렇게 어느 순간 막 꿈을 얘기하는 사람이 돼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한테 물드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